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여섯 성가대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연단 다음에가 뭐였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나오는데, 연단과 소망 사이에 회개와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회개 또 열매, 우리가 신자로 삶을 살아가지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이 폭로시켜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다 섰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뭘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 불행한 일이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벌어지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저 사람이 어떤 큰 죄가 있길래 저 가정에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 당하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학자들이 밝혀내진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흘린 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제물이 짐승의 피가 이게 섞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똑같은 악한 습성으로 묻는 거죠. 뭐라고 물으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한 가지 샘플을 드시는데, 실로암 망대에서 며칠 전에 18명이 죽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만취된 운전자에 의해서 22살 먹은 군인 청년이 죽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18명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으니까 저런 자연재해를 당해서 죽었을 거라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큰 불행 당한 사람들이 큰 죄인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굴레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을 다 경험하는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지 않은데, 그런데 큰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더 큰 죄인이다? 판단하는 것은 합당한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은연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성경 해석학을 마스터 과정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졸업식을 앞두고, 보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한 2주 전, 한 달 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같이 기거하면서 여행도, 그동안 다니지 못한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졸업식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신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교회가 어디냐면 황보연옥 원사님의 오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황보연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이미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서 그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었는데, 목사님의 아내였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가 왔던 날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운전했던 차가 사거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남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실수로 나의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성도님, 그럴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죠? 그 사모님이 큰 죄인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볼 때 너희들 기억할 게 있는데, 그런 일 볼 때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게 우리의 태도다라고 오늘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5절도 보면요,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거야.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저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한 것을 보니까 큰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장을 딱 찍는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 비유입니다. 무화과 비유를 보면 성도님들, 그 무화과가요 그냥 돌밭에 심겨진 무화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산울을 두르고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이미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게 확증이 되었던 그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량한 곳도 아니고 옥토의 땅인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랍비로 살았던 요세푸스가 한 랍비의 주석을 인용을 해서 이 당시 이 3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중세의 랍비가 있습니다. 마이무니네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몇 년이냐면요, 3년입니다. 그 당시에 뭐냐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5년 있으면 맺겠지, 10년 있으면 맺겠지, 기다려보자. 왜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결실하지 못한 나무는 결론이 뭐냐면, 아, 이 나무는 열매가 없구나, 결실이 없구나, 판정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든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뿌리채 뽑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포도 열매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옥토에 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이건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는 일꾼은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꾼인 예수님께서 주인인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경고대로 그 뿌리에 도끼가 가지고 와서 그 도끼가 그 뿌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들 구약교회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찍어내 버릴 거다. 그 일을 하실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와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찍어내 버리십시오. 1년의 기회를 달라고 주님이 지금 은혜의 시대인 지금을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이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 뿌리째 뽑아가지고 지옥불에 넘기세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회개고 회개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뭐죠? 주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려서 눈이 마주쳐가지고. 회개가 뭐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성경의 근거가 뭐죠? 우리는요,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건성건성 알고 건성건성 하면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33주일을 보면 골로새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를 정확한 지식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가 골로새서 2장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3장인데 거기 보면요, 참된 회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회개가 내 옛사람을 죽임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하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윗에 대해서 행한 것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뉘우쳤어요. 반성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까지도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뉘우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반성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살아가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을요, 절대로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왕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 왕권을 우리 아들 우리 가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에 이미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면 진멸하기까지 죽여야 되는데 내 욕심을 살리고 나의 욕구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을 사울은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해서 1부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나 경건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와서 뉘우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그런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돌아만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뭐, 안타깝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목사도 그런데 뭐, 그냥 옛사람을 살려두고 타협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매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 하려고 할까?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게 교인들은 열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혹은 남보다 부유해요. 남보다 영적인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일 뿐이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는 아닙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으로 내가 즐기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증명하고 살 뿐이죠, 내가 받은 부유함으로 믿음의 형제가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내어놓는 바나바와 같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에 대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팔아 재산을 팔아 구제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 낼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평생 선교지에서 목회자로 직분자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도요,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그 본심이 알아져 가지고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은사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오해할까봐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서 새 사람 성령의 욕구와 소욕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건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일이 없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열심히 구제나 봉사생활을 안 한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런 일들은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내 걸로 만들까를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때, 서로 화가 나서 막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 사람은 싸우다가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 옛 성질이 죽습니다. 내가 100이 맞고 남편이 100이 다 틀려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성질, 분노하며 억울하고 원통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이 없으면요, 내 옛사람의 기질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닫아버리고 자기 옛사람의 성질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그때 회개가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다 뉘우칩니다. 울어요. 우리는 연약함에 안타까워합니다. 때때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나를 한 번씩 주장하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하신 말씀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내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키워왔고요, 내가 먹이고 보살펴왔던 옛사람의 기질들이 수십 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딴 생각을 하고 이래서 안 돼서 안 되는데 뉘우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항상 습관적으로 그냥 있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그 고칠 수 있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힘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능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옛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은 좀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정직하게 보면 내 안에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갑니다. 누가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나의 어리석은 현실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를 끊습니까? 어떻게 술을 끊나요? 어떻게 가정의 폭력을 안 하고 다시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가나요? 그 뒤에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남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교회에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하는 무지몽매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간절한 기도 찾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오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우리 교회가요. 어떠시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가능합니까? 온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들이 가능한가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는 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못하니까 지역교회에서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걸로 족합니다. 농경세대에 잔재지 않냐, 교회가 너무 멀다, 나는 심야역이다, 새벽부터 출근해야 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꼭 새벽에 기도를 듣는 분은 아니십니다. 새벽에 기도를 못하시면 다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도 넘고요, 한 80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은요 노 권사님들 아니면 은퇴하신 장로님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새벽 기도에 몇 명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참석하시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들었는데 1977년 평안교회 출석표를 이대원 장로님께서 뒤에서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저는 운전하다가 들었습니다. 그 출처는 남홍란 권사님이시래요. 예. 근데 그때 수요 예배가 138명,
금요기도회가 3명, 새벽기도가 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신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가 봐요. 어쨌든 지금은요 한 10명 조금 넘는데 수요기도회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오전 예배로 바꿨습니다. 저녁에 모이기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고 직장이 기도하는 자리가 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여학생 후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의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5시 정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시간에 이 자매가 교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수요 기도회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의대 다니잖아 수요일에도 기도회 오냐? 그랬더니 그 여자 동생이 오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요 기도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수요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여학생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고 가는 길에 반드시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수요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라고 교회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강화되어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하부 구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이 무너져 있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꿀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도록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남들도 경험할 수 없는 걸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진짜 꿀이구나. 모르드게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꿀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했어요. 근데 장대에 달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불임절을 통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불임절을 경험했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죠. 말씀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충만한 교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인, 말씀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열매고 기도가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잘한다. 철야 기도를 하고 전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다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안다면, 기도의 깊이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알고 기도에 정말로 들어간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죠.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일 뿐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죄와 힘써 싸워야겠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느 죄로부터 온 걸까, 그 죄가 뭔지를 끝까지 추적해가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피할 길을 주셔서 해결하는 걸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목말라집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내 삶 가운데 고백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말은요, 복 받아라, 너 잘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했던 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내 삶이 있으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품 안에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버릴 거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본심이 찍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찍는 일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3절인데,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때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열매가 없으면 교회도 행복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도 행복하지 않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망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꼭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걸 경험케 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렁추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우리 마지막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지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며 이뤄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회개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인 나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찬송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평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